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 번째 위격이신 우리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크게 5가지 내용으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에 적용된 호칭.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생각해 봤듯이 또 아들 성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생각해 봤듯이 제3의 위격이신 성령에 대한 호칭, 칭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과 다른 위격들,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다른 위격들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우리 생각해 볼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신성, 그리고 5번째는 그 성령이 하신 사역. 그런데 네 번째, 5번째는 우리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이걸 5가지를 다 하면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3가지만 오늘 하려고 합니다. 성령에 적용된 호칭, 그리고 성령과 다른 위격과의 관계, 그리고 그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성령에 적용된 호칭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면서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항상 제가 낭송합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이라는 명칭을 좀 더 특별하게 제3위격이신 우리 성령께 우리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글로 영, 한자는 신령영자를 썼어요. 신령영자. 그리고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 르하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푸뉴마, 라틴어는 스피리투스. 이게 무슨 개념이냐 하면 숨을 쉬다, 이런 개념이에요. 숨을 쉬다. 이런 개념의 단어입니다. 거기에 거룩한 하게온이라는 말을 붙여서 푸뉴마, 하게온,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같은 루아흐, 푸뉴마라는 단어를 생기, 호흡으로 번역하기도 했어요. 일부 몇 군데는. 그리고 어떤 때는 바람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이 용어적인 의미는 루아흐, 푸뉴마, 영, 스피리투스, 이것은 숨쉬다 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칭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주의 영, 그리고 성령이라고 기록된 것은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약은 한 100군데 정도, 주로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고 성령 몇 군데. 그리고 신약은 주로 성령이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리 스피릿, 성스러운 성자와 신령한 영, 신령 영자를 써서 거룩하고
고귀한 영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성경은 주로 성령,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고 일반적인 호칭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들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해서 주의 영, 구약에도 주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때는 주는 여호와, 이런 개념으로 주의 영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도 주의 영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해서 주의 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성령을 제3의 위격으로서 부르는 칭호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성령과 다른 위격과의 관계를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계속 논의되고 논쟁되었고, 또 가장 이단이라고 정죄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기 논쟁은 이런 거였습니다. 과연 성자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하는 얘기예요. 성자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피조물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성부가 성자를 낳았다고 하는데, 과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입니다. 본질이, 본체가 종속된 관계인가? 아니면 동일한 본체이며 동일한 본질인가? 이게 첫 번째 논쟁입니다. 이것이 325년에 가서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논쟁은 과연 성령이 하나님인가? 아니면 성령이 피조물인가? 아니면 성령은 어떤 힘인가? 뭐 이런 논쟁입니다. 즉 성령의 신성의 문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성령과 다른 위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종속됐느냐? 성령이 발출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논쟁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발출했는가? 아니면은 성자에게서도 발출했는가? 다시 말해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파송이 되었는가? 아니면 성자에게서도 파송되었는가에 관한 논쟁이 589년 톨레도 종교회의 때까지 논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정을 해요. 우리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믿는다 라고.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성자로부터도 나온다. 우리는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이게 589년까지 이 문제를 계속 논쟁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11세기에 가서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동서로 갈라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동로마 교회는 우리 동방교회라고 그러죠. 동방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정교회, 오늘날. 러시아 정교회. 이게 동방교회입니다. 여기는 성부에게서만 발출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우리가 말하는 캐톨릭이죠.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
개신교회는 바로 동방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서방교회에서 개혁하면서 나온 겁니다. 그죠? 우리 서방교회, 가톨릭교회가 잘못된 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개혁하려고 새로 나온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교회의 역사성은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중세교회에 거쳐서 종교개혁, 오늘날까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고 서방교회, 로마 캐톨릭 교회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생했음을 우리가 교리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이 관계성을 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논쟁을 했고, 이것 때문에 11세기의 교회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성령은 성부와 또 성자에게서 나오고 있음을, 발출하고 있음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자, 이게 성경이 근거가 돼야죠. 그렇죠? 자, 우리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죠. 아버지께로부터 성부죠.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분이 이제 성령입니다.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데 누가 보냅니까? 아들이죠, 아들. 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보내고 누구도 보내는 거예요. 아들, 아버지가 보낸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 이유를 말해줘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살아있는 것이 교회에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교회에게 좋은 일이 돼요. 왜 그러느냐? 왜 그러냐? 설명합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이 가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성령을 보낸대요. 자, 그러니까 성부만 성령을 파송합니까? 아니면 성자도 성령을 파송합니까? 네, 둘 다. 그러니 옛날에는 성경도 안 봤나? 이걸 가지고 교회가 둘로 갈라져요. 자,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이거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에게?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받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은 성부에게서만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에게서만 발출되는 게 아니에요. 성부에게서도 발출되고 성자에게서도 발출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과 성부와의 관계입니다. 성령과 성자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은 성부를 파송하거나 발출할 수가 없어요. 이게 관계예요.
성령은 성자를 발출하거나 파생하거나 파송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각각 위격들 간의 관계성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성부는 성자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generation이라고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보통 낳았다 그러면 generation을 쓰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영어로는 generation. 왜냐하면 사람이 마치 아이를 배아파 낳은 것처럼 이해할까봐 다른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는 성부와 함께 성령을 발출합니다. 파송합니다. 그래서 procession이라고 영어를 썼어요. 그리고는 spiration이라는 영어는 그냥 만들었어요. 일반 단어는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이렇게 성자는 성부와 함께 성령을 발출합니다. 성령은 발생과 발출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삼세 위격 간의 관계입니다. 이것은 발생과 발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의 내재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성자의 위격을 성부가 발생하는 것이고 성령의 위격을 성부와 성자가 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의 영원한 필연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무시간적인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성령을 성부와 관계된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부를 때 하나님의 영,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와의 관계성이죠. 그리고 주의 성령, 이때 주는 성부를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 어떤 때는 아버지의 성령, 그래서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 밀접합니까? 밀접하지 않습니까? 밀접한 관계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공회 재판에 넘겨졌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야, 니네 무슨 말 할까 미리 준비하지 마. 그랬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시는 이가 있대요. 그게 누구냐? 한번 곧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재판에 해부되거나 예수님 때문에 누구와가 할 말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것까지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누구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과 성부와 밀접합니까? 밀접하지 않습니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제3위격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우리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나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주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모른다면, 내 육신의 소욕, 탐심, 내 자아적인 이심만 가지고 살아가면 이끌림을 못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우리 욕심 챙기라고 성령을 넣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 이기적인 소욕 쫓아가라고 성령을 우리 안에 인쳐준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지 생각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이런 장치까지 우리에게 해놓으셨는데. 자, 이제 아들과 관련된 성령의 칭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성경은 일일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요. 아들의 영, 여러분 잘 알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 그래, 아들의 영. 혹은 주의 영, 예수님을 주님으로 했을 때 주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알 것이고 너희는 그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가 조금 있으면 가고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온 것과 동일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아주 이렇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아버지 것, 하나님 성부의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고 다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래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성부 하나님의 것이 성자 하나님의 것이고 성자의 것이 성령의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의 것을 성자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성자의 것을 성령이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구속사역에 있어서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 구절을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럼 그분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 완성되고 우리 영화가 완성되고 부활이 완성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어요? 절대 불가. 절대 불가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키는 것을 대신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 태어났어도 우리는 아직 육신의 본성이 그대로 있어요. 옛사람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분 좋았다가도 기분 나빠져요. 사랑했다가도 미움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에 동참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거룩한 길, 의로운 길, 신령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일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성부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성부가 계획했고 성부가 했던 모든 것을 성자가 다 알고 와서 다 가르쳐줬어요. 그리고는 성자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성령이 그대로 다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더 나가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의 거룩이 완성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 구원 완성이 안 되죠.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가 내 영광을 또 나타낸대요. 그리스도 영광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것은 다 예수님 것, 성자의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말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이렇게 밀접한 관계성,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의 역사적인 우리가 내용을 간략하게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단일 신론자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도 성령파들이 있었어요. 성령파들. 그냥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이때 이들은 성령을 인격으로 보지 않고 어떠한 힘, 권능, 능력, 바람, 불, 냄새 이렇게 봤어요. 그죠? 성경을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성령이란 단어를 원어를 보니까 바람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생기라고도 호흡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랬더니 불, 냄새, 바람, 어떤 큰 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인격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들은 차츰차츰 신비주의로 빠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도 소진이주의자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근대에 와서도 슐라이에르 마호라는 사람과 리틀 이런 아주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니테리안파가 성령의 인격성을 다 부인했어요. 오늘날 현대주의자들도 자유주의자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다 부인해요. 현대 모든 사벨리우스주의자들이 전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합니다. 우린 이들에게 대항해서 성령의 인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경향이 있었죠. 지금은 아주 이제 많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지만 30년 전만 해도 성령은 불이여 바람이여 그랬어요.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래도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다 하는 시대. 옛날은 성령이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절대 부족이었던 거죠. 자,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저 인격이 있어야 인격자인 우리와 뭐가 이루어집니까? 교감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바람하고 교감이 일으키십니까? 바람하고 교제하십니까? 불이랑 교제하십니까? 냄새랑 교제하십니까? 인격은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격 대 인격이 소통할 수가 있죠. 교감할 수 있죠. 공감할 수 있죠.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인격적인 칭호들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말할 때 남성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남성 관계 대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위로자, 변호자, 변호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인격자가 변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인격이 있어야 변호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인격 대명사라든가 인격 관계 대명사라든가 인격적인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이걸 우리는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리고 2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버지죠. 또 다른 뭐를 줘요? 보혜사.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변호사, 위로자. 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변호사에 한번 보혜사에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그는 인격 대명사 썼죠. 인칭 대명사. 그예요. 그것입니까? 그입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진리의 영이라. 세상인 능히 그를 그려요. 그것을 그리지 않았어요. 물건이면 그것 그리죠.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또 그랬어요.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26절입니다. 보혜사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어요. 인칭을 썼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에게 불이 우리를 가르칩니까? 냄새가 우리를 가르칩니까? 인격이 없으면 우리는 못 가르치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니. 그러니까 인격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에 관해 배운 것을 우리는 잊어먹고 삽니다. 그러다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걸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인격이 아니라면 이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박기희 목사님이 20대 말에 고민입니다. 자기는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정말 목사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콘크리트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걸 해소하려고 목사님들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자이신 것, 더욱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인격자이신 걸 너무나 알게 되었어요. 그분이 내 안에서 생각을 변화시켜 주는구나.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해주는구나. 그분이 내 안에서 잘 일깨워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갖게 해주는구나. 이런 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지는 사이,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었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너무 차가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딨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성, 더욱이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고 나니까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격에는 특성이 있죠. 그죠? 특성. 지성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고 있다. 지성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성령이. 또는 감정적인 이야기, 감성적인 거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성령이 감정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근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의지가 있어요. 의지. 성령은 자기 뜻대로 은사들을 나눠줘요. 우리 뜻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은사들을 교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의지적인 면. 심지어는 성령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 일행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질 않아요. 이렇게 의지가 있어요. 성령은. 이렇게 지성적인 측면, 감성적인 측면, 의지, 뜻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분명하게 인격이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자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가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조정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기도해요. 자기가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이여 뜻을 바꿔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영원 전부터 계획한 영원하신 뜻이에요. 그분의 뜻이 확실해요. 성경은. 그 뜻이 변하냐고요? 매일 변하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맞추려니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이 참 이상하죠. 그죠? 자, 이렇게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우시고 근심할 줄도 아세요. 기분 나쁠 줄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속 안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이 슬프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성경을 보면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마땅히 할 말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세상을 책망돼요. 죄와 의와 세상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돼요.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관여하기도 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성령은 인격성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증거하시고 명령하시고 계시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그럼 너무 지루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찾아보는 게 좋겠죠? 찾아볼까요? 찾아보지 말까요? 옆에 분에게 여쭤보십시다.
빨리 끝내라고 하찮아보지 맙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눈빛이 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찾아왔는데 안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줄 믿고 안 찾겠습니다. 그럼 최규태 군이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간에는 서로 아주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성령은 이제 다음 주에는 신성과 그분이 하신 일을 다룰 겁니다. 그 성령이 인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에 들어와 계시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성령의 인격성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들이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상을 퍼뜨렸어요. 근데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인격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려고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것을 위해서는. 그리고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운 일,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게 하려고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해를 잘 가지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 개개인을 어떻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길로 이끌어 가시느냐 하면, 구체적으로는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을 하게 해요. 옛날엔 육신의 생각만 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론이 사망이죠.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율법도 사랑하고 존중하고 지키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할 마음을 갖게 되고, 예배에 빠지게 되면 마음이 조금 언짢아지고 찔리고, 다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영의 생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영의 생각을 끊임없이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자꾸 우리 생각에게, 우리 지성에게 생각을 자꾸 자극해주고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확신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확신을 내 안에서 성령이 자꾸 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의기소침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이 신앙이 막 흔들려요.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난 죄 졌는데 이거, 이럴 적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줬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야 라는 확신을 자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오는 겁니다. 용기를 내서. 영웅이도 그럴 겁니다. 네, 그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저는 자신을 못하죠. 그죠?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생각을 바꿔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줄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역할이에요. 거기에 엄마가, 아빠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듣고 들을 적마다 영욱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생각을 자꾸 바꿔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 암송하고 있던 것 별로 생각 안 했는데 여러분이 위기가 탁탁 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씀 자꾸 암송시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애들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펼쳐질지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저 어렸을 때보다 100배는 나아요. 지금 우리 애들이. 그리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직접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친히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까지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이렇게 인격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생각의 변화를 일으켜주고 말씀을 읽을 적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찾게 해주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성령이 인격성을 이해하고 그 성령이 인격을 가지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성도 갖고 계시고 뜻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고 우리에게 명령하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인격을 가지고 계심. 그래서 성령과 우리와의 관계, 인격을 가지신 그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하고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고 다 통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하신 사역들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격을 가지고 나와 교류하고 교제하고 교감하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격성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또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들고 바르게 믿기 힘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했고 또 부족한 입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심을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3의 위격이신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관계,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성을 가지고 맺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신실하게 믿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신실한 교제와 교류를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의로운 길, 하나님의 선한 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길로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